선문공안 7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5. 세종께서 안왕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무덤을 보시고는 절을 하셨다. 그러자 안왕이 여쭈었다.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니라.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 제자들이니라.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안왕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무덤을 보시고는 절을 하셨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상황을 제가 직접 보거나 이런 게 아니다는 건 다 아실 거잖아요. 글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안왕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세존의 시자였잖아요. 시자. 항상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도 모시고 이제 같이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세종께서 안왕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세종께서 무덤 하나 보더니 가서 그냥 넙죽절을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하고 해질녘에 이렇게 논두길을 걸어가다가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니까 갑자기 야 저거 뭐야 하고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무덤 하나 보이니까 가서 넙죽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왕이 궁금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무덤이길래 누구길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니라. 무덤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가 보죠. 아니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과거세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과거 칠불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부처님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과거의 이 일곱 부처님들의 이 마지막 막내 부처님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위에 6분이 있습니다. 그 6번째가 이 가섭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인 이 가섭존자 말고 가섭불이라고 하는 6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과거세 여러 부처님들이다 그러면 이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 이 부처님들의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무덤에 6부처가 다 묻혀 있을 수도 있죠. 이 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고, 티끌 하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한 무덤에 과거, 현재, 미래 온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 다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이 법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할아버지 묘다, 할머니 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를 가지고 지금 이 법을 얘기하냐, 분별을 얘기하냐, 이건데, 묘를 가지고 이 묘에 묻힌 사람이 우리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근데 실제로는 거긴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가지고 땅에 거기에 묻었다 하더라도 다 이 피와 이 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엔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설날이거나 추석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성묘도 하고 저희 아버님 묘에도 성묘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거기에는 제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으로 얘기해 보자고. 자기 마음에 있잖아.
아니, 그 묘라고 하는 그 흙 속에 있지는 않잖아. 거기에는 이미 없다니까.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세존이라고 부르는 그 부처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있다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 생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분별이냐 분별을 벗어났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니까. 있다고 그러면 자기 생각 속에 있든지 마음 속에 있다고밖에 우리가 얘기를 못 하잖아. 모습으로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 불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뭐 나무 부처나 이 금부처나 돌부처나 뭐 여기에 있습니까? 그 부처가? 당연히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누구 무덤이냐? 그 무덤이라고 거기다 비를 세워놓고 이름을 새기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촉발되는 면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 무덤까지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좀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야 우리 마음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촉발되는 거 있잖아요. 촉발. 우리가 접촉을 해야 어떤 인식이 생기듯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라든지 뭐 모습을 형상화 시켜 놓는다든지 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놓는 거잖아. 분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았는데 분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딱 부딪혀서 촉발이 돼서 마음의 그런 형상이라든지 경건함이라든지 뭐 애틋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비석이고 누구의 무덤이냐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해요. 이건 누구의 묘냐? 이거는 뭐냐? 이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버릇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안한도 그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갑자기 절을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높은 분은 없잖아. 안한의 입장에서. 근데 절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의 묘입니까? 누구의 무덤입니까? 하고 이렇게 안한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습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니라. 그래서 과거세의 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무덤.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과거세 여러 부처님의 무덤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안한이 다시 물었어요. 내 제자들이니라.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 글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들은 거는 이 안한이라고 하는 이 세존을 30년 동안 모신 이 안한이 이 역사적인 사실로는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섭의 이 가르침, 이 찰관을 무너뜨려라 여기에서 깨달았다 이러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야기도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는. 저는 안한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가 내 깨달음이나 우리 도반들의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뭐 그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고 때문에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안한이 20년 30년을 시자 노릇을 했는데 못 깨달은 이게 이상하다라는 뜻은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안한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깨닫고 가섭의 찰관을 무너뜨리라 여기에서 깨달았다 이게
만들어진 이 극적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은 큽니다. 실제로 안하니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을 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 되게 극적인 효과를 노린 뭐 이런 이야기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철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사실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걸 다 무너뜨리라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럴 때는 그게 사실이잖아. 부처님이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딱 붙들고 있잖아. 그건 부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살림살이가 나올 건 아니죠.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 뭐 살림살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한의 깨달음은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소설 썼다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심청전 뭐 흥부전 썼다고 홍길동전 썼다고 역사적으로 없는 일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써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 소설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영화, 뭐 소설, 드라마 이런 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서라면 안하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존하고 둘이 다니는데 이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안한 한 사람을 두고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깨달은 사람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하니 깨닫고 못 깨닫고가 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하니 깨닫지 못함이 내 깨달음의 자극이 되고 안하니 깨달음이 내 깨달음의 자극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병을 치료하는데 안하는 부처님 시자를 30년 노릇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이 좋은 약이다. 그러면 안하는 깨달으면 안 돼.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병을 치료하는데 그게 좋은 약이면. 근데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냥 문득 깨달았다. 이게 내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다. 그럼 안하는 무조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실은. 예를 들어서 이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가 아니 결국은 죽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인당수에 그 공양미 300석에 자기 스스로 팔려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 심청이를 왜 죽여? 우리 그러지는 않잖아. 우리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아니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다고 뭐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안 뜨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연관은 없는데 그게 말은 치료할 수도 없고 눈도 못 떠 실은. 실제로 눈 뜬 거는 나중이야. 심청이 때문에 떴어요. 공양미 때문에 뜬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거기서 심청의 효심을 드러내고 얘기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뛰어드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약이라는 거지. 이 효심이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영화 드라마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정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려면 반드시 악인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악하지 않은 것을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장치지. 그래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진짜 이 악한 것처럼 사실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오로지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거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끌어와서 약으로 쓸 때도 있지. 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 세속을 살면서 어떤 팩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매여 있거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본 거 중에 삼국지 있잖아요. 삼국지 뭐 수우지, 삼국지, 뭐 서유기 이럴 때 그 삼국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중국의 삼국지를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틀린 거를 지적해내는 책을 썼다니까? 그게 책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래 참 이상하다, 이 사람. 삼국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쓰겠다고 하고 쓴 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하고 틀리다는 걸 지적하는 책을 한 권 내버렸어. 이게 그러면 그런 걸 거잖아요. 홍길동전 열심히 읽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삼국지 이 유명한 이 책을 쓴 네가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을 잘 못했어. 잘못했어.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전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말이 모든 가르침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딱 그 하나에 그냥 꽂혀 있어요. 전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돼야 되는 거야. 이 말이 어떤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이 치료돼야 돼. 병이 치료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뭐 내려놓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냥 쑥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게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분별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내가 어떤 걸 분별하고 있었는지 몰라. 분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분별이 쑥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별하지 말라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어떤 뜻이지? 분별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내려놓는 게 어떤 거지? 설법 듣는 거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설법을 이렇게 들으라 저렇게 들으라. 어떤 사람은 설법을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 듣듯이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뜻으로 듣지 말고 소리로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설법 듣는 거에 대해서 각자 말들이 많아요. 이야기들이 많아. 설법은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잘 듣는 거냐? 말을 듣고 병이 사라지면 되는 거라니까. 뭐 뜻으로 듣든 소리로 듣든 집중해서 듣든 뭐 알아서 듣든 몰라서 듣든 뭐 잠잘 때 켜놓고 들었든 뭐 깨어서 듣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런 걸 뭐하러 상관해. 아니, 모든 설법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니까? 약을 먹고 그냥 병이 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약은 참 신기한 약이어가지고 그냥 한 알만 먹으면 그냥 병이 치료돼. 우리 말하는 도노. 그냥 먹자마자 치료가 돼. 먹자마자 한 알만 먹으면 치료된다니까. 근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 치료가 되는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하루에 3번 끼니마다 먹어야 된다. 뭐 3시간을 들여야 된다. 8시간을 들여야 된다. 집중해서 그냥 내가 꼭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냥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게 먹어야 된다. 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하나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라니까. 집중해서 먹든 그냥 설렁설렁 먹든 마음을 먹고 먹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누가 넣어주는 거 먹든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야. 그게 도노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꽉 쥐고 듣는 사람한테는 좀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고 얘기 있잖아. 검은고 소리가 잘 나려면은 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세게 당길 거냐? 뭐 좀 느슨하게 할 거냐? 느슨해도 안 나고 세게 하면 부러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고 그냥 막 자기를 옥죄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말은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좀 발심을 부추기고, 너무 꽉 쥐인 사람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긴장을 좀 풀게 만들고. 그럴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뭔가를 이렇게 풀어지게 하고 발심을 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 그건 본 게임이 아닙니다. 본 게임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그냥 입을 칵 다물고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풀어줘야지. 근데 본 게임은 뭐냐? 약을 먹는 거라니까. 약을 먹는 거죠. 이 약은 어떻게 먹어든 돼. 어떻게 먹든 돼. 어떻게 먹든.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뜻으로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 말의 뜻에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말은, 모든 설법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드러낼 뿐이니까. 이거 하나 알아들으라고 뜻으로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여기에 그냥 문득 통하면 된다. 그냥 문득 통하면 되지, 뭐. 길이 있다 그러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 길밖에 없어. 어떻게, 왜 없습니다. 어떻게, 왜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방편의 말은 물론 뭐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실 아닌 걸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과거 세에 여러 부처님들의 무덤이니라.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승이 있어야 그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첫 번째 부처가 이제 과거 불 중에 첫 번째 부처가 이유망불이잖아요. 이유망불. 이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생기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유망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부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음이라고 하는 이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봅니다. 이분들은 이유망 부처님은 스승이 없잖아. 근데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다 부처님이다 이랬는데 부처님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세종께서 내 제자들이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죠? 이 부처와 부처 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처와 부처 아님이 따로 있지 않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달리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스승과 제자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내 제자들이니라 이런.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고 어떤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이 세존보다 먼저 살다 간 부처님들인데 물론 이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과거 7불 중에 그 이외 6 부처님들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이 세계 남선부제라고 하는 이 세계에 이 몸을 드러내셨는지 그런 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불교 교리에서 얘기하는 걸로 교리입니다. 제가 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 이제 화신불, 응신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람의 몸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툰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이겠죠. 과거 6불들은 아마 몸으로 안 놔뒀을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법신불들인데 법신불들. 모습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이 법신불들. 이 법신불은 이 모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이 본래 마음. 근데 이 법신불들을 보고 내 제자들이다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신불과 화신불이 둘이 아니다. 법신, 보신, 화신불이 둘이 아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 그럼 이 무덤에 있는 이 과거의 이 모든 부처님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부터가 이미 이 상하와 관계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을 묻는 거잖아요. 이 법을 묻는 겁니다. 내 제자들이니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법을 말할 이 불이법을 드러내고 불이법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분별을 벗어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야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맞다. 고칙 16. 세종께 외도가 물었다.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세종께서 말 없이 계시니 외도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대자 대비하시어 저를 가리운 미혹의 구름을 싹 걷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외도가 떠난 후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외도가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깨달음에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간의 좋은 말이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이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고 경험한 거를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최고로 치는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고 말은 하고 있고, 불교라고 뭐 이름은 하고 있지만, 불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은 불교고 똑같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은 이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합니다. 천차만별하죠. 근데 각자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최고라고 하거든요. 각자. 참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에서 태어나서 평생 우물에서만 살고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진짜 하늘입니다. 자기가 보는 하늘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하늘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정등각.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근데 뭐 하기야 뭐 그것도 각자가 그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또 내용이 달라져. 내용이 다 달라져요. 실제로는 할 말이 없긴 없어요. 제가 방금도 쉬는 시간에 그런 통화를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제 스스로는 똑같겠지, 다른 분들도. 더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이 없다는 말은 뭐 제 스스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이고, 더 이상이 없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뭐 육조단경이라든지 이 마주어록, 백장, 황벽선사의 가르침, 임재어록 뭐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이 없는 가르침.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보통 이제 우리가 선사라고 그러죠. 선사들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그거를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스님의 이 가르침이 선어록이라고 하는 육조 단경, 이 선어록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알아듣고 있나 이런 의심은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이 사가오록이라고 해가지고 네 분의 선사들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이 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그 네 분의 가르침이 소화가 되고 실감이 되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로 이걸 체험하고도
시간이 꽤 지나야 돼요. 시간이 그냥 지나서도 안 되고 정말로 이 공부에 자기 마음이 오롯이 이 공부 하나에 이렇게 뜻이 있으셔야 됩니다.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간의 일로 얘기하자고 세간의 일로 얘기하면은 그런 게 다 보일 정도의 안목과 이런 게 갖춰지려면 세간의 일로 딱 제가 표현하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냥 그 일이 자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자기 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간에서도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처음 출발은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 똑같이 운동부에서 운동했겠죠. 뭐 달리기든 뭐 구기, 뭐 공으로 하는 거든 똑같이 했겠지. 근데 똑같이 했지만은 이 프로는 뭐냐면은 그게 자기 일인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로 밥벌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야,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프로로 삶을 사는 거고, 아마추어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관심도 있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 일은 아니야. 일은 생업이 따로 있는 거지.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실력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이게 우리의 관심과 이 뜻을 가지고 이제 체험을 했으면 이 관심과 뜻을 가지고 이 공부에 좀 이렇게 매진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단련이라고 그러거든. 보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이 안목이 이 불법에 대한 이 깊은 안목이 갖춰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도 합니다. 지혜가 갖춰지는 건데 그 정도 공부를 해서 그런 지혜가 갖춰져야 우리가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 깊이를 좀 이렇게 실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제 공부로만 봐도 읽긴 읽었죠. 저도 체험하고 뭐 읽긴 읽었어요. 읽는다고 뭐 공감이 다 되고 다 실감이 되냐? 아니더라고. 어떤 거는 제가 그냥 이거를 다 가르치는 말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많이 있었고 퉁치는 거죠. 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정말로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 불법의 어떤 이 골수, 달마대사가 얘기한 이 골수 있잖아요. 골수. 너는 나의 이 피부, 이 살을 얻었고, 너는 나의 뭐 뼈를 얻었고, 막 이거 있잖아요. 해가한테는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할 때 이 골수가 굳이 얘기하면 혈맥이거든. 혈맥. 핵심. 핵심. 정수라고 하는 거죠. 정수. 정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골수라고 해서 골수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비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골수, 정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 어떤 이 생각, 이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전부 알미거든.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를 우리가 골수라고 하고 정수라고 하고 혈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습관이 항복되고 조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알므로 생각으로 법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말았구나 뭐 엽법하구나 엽법하지 않구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야 이 오롯이 이 지혜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 골수 정수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다니까. 결국 열반이야.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열반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 결국 다 사라지는 거야.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자 하는 그 습관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져서 없는 거야. 그게 불법에 우리가 골수다 할 수 있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하고 그런 뜻, 이 목마름을 가지고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하도 이 불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말은 이름은 다 불법을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른 가르침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각자 뭐 자기 내용이 최고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이런 말로 논쟁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연어도 그 먼 바다에서 자기가 이 알 낳고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데 뭐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연어처럼 찾아갈 겁니다. 그러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연어도 처음에 그 찾아가는 이 대열에 이 연어가 처음에는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EBS에선가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뭐 환경 스페셜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걸 제가 봤는데 정말로 가는 여정에서 출발을 연어 100이 했다. 그러면 한 10도 도착 못 하대요. 가는 여정에서 거의 다 뭐 죽거나 사라지거나 잡히거나. 그래서 진짜로 이 도착하는 연어들은 몇 되지도 않고, 그리고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이 짝짓기에 성공을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참 이 연어의 삶 그거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공부 여정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저는 그게 떠올랐으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부 여정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냐 뭐 이런. 세종께 외도가 불었다. 하여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한 이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기 마음에 대한 거죠. 자기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뜻과 원이 있어야죠. 있으니까 공부하시겠지. 그래도 그게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우리가 멀리 나아가거든. 얕으면 그냥 얼마 가다가 멈춰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육조 스님이나 마조 황벽 뭐 백장 임재 스님이나 이분들의 가르침이 불법의 이 골수고 혈맥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옳은 높은 경지다 이러면은 이게 논쟁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제 스스로는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이 불법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저는 뭐 이 분들이 다 부정이 돼도 상관은 사실은 없죠.
정말로 이렇게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른 길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불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었고 내가 거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제가 들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분별이고 망상인데, 제가 볼 때는 외도죠, 외도. 불교를 얘기하고 있고 불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외도입니다. 꼭 자기가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러거든. 이 사람들은 싹 부정하고 쓸어버리고, 아니, 쓸어도 된다니까. 이게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면 과감히 다 쓸어버려야죠. 선에서도 그러잖아요. 바른 가르침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뭐 쓰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쓸어서 우리 지혜가 나올 것 같으면 1000번, 10,000번을 쓸어야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를 볼 눈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버려버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거든. 거의 외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꼭 불교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집안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기독교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쓸데없고 그냥 재림 예수인 거야, 자기가. 이게 외도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제가 볼 때 특징이야. 꼭 자기가 그 경지에 있다고 그래. 물론 이제 그분의 이 가르침이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무상정등과 유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이다. 그럼 뭐 쓴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역사로만 보면은. 충분히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왜곡되고 변절돼 가지고 2000년, 2500년 흐를 수도 있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딱 통하고 보니까 똑같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것도 그냥 이거고, 조사 선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다 이거야. 똑같아. 그냥 똑같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뭐. 여기 이것저것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아니, 똑같은데, 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다 할 수도 없어. 더 이상 뭐가 있어?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그냥 이거는 딱 판명이 나요. 딱 돼,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는데. 뭐, 다른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자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르침들, 뭐, 이분 저분이 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뭐, 이 대승의 온갖 경전, 또는 뭐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 이런 거 보면 똑같은데, 뭐.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그러고, 마침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끝이야, 끝. 이거 하나 확인하는 거고, 이거 하나 체험하는 거고. 이거를 체험했으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심서는 제 스승님,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체험하고 그 뒤에 어떤 이 길을 걸어온 이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선어록이나 이런 데 어떤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경험들은 자기가 직접 밟아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살아서 이 경험들을 해가지고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는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 길을 걷는 게 이런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등대나 이 안내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 아르말이나 이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라니까. 지혜는 본래 갖추어져 있어, 본래.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빨리 되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 그게 세간의 버릇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우리 불성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 열의 공덕과 지혜를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 실감이 되려면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더라고. 진짜 이걸 다 갖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손댈 게 없어. 또는 손 댄다고 해서 손 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오염된 그 버릇이라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버릇. 알매 의지하는 버릇. 그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선사들의 가르침, 조사들의 가르침, 이 경전의 가르침이 다 그냥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걸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것만 있었던 거야. 뭐 어떤 경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것만 있었던 거야. 그렇지가 않더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 경전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다 있더라고. 다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육조도 환경에서도 이 지혜하고 우리 이 선정. 그래서 이 정해 등지 이런 말을 있잖아요. 육조 스님 말씀해 놓으셨잖아. 정해 등지.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깊이 있게 저희가 알아들으려면 우리 분별하는 이 버릇이 철저하게 조복되고 항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개념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야. 그냥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느냐를 다 가르쳐 놨는데 내가 직접 체험하고 거기까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식대로 어느 정도 자기식대로 알아듣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차분히 그냥 한 발 한 발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만 잃지 마시고 이것만 잃지 마시고 이것만 잃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